죄진 맡은 우리 구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수막에 달렸죠? 현수막이 뭐라고 써있죠?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힘과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의 마음은 정말 지금 몹시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 그 관심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늘 지원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적으로, 재정으로 지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동안 단절됐어요. 한동안 끊겼다라는 거죠. 교인즉슨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애정이 끝나서가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바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어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대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온 이후로 그 멈춰 있었던, 한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바울에 대한 어떤 관심과 후원이 다시금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일체는 모든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삶 가운데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친밀한 가족 같은 관계였어요. 정말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요, 물질과 재정의 도움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쁨과 감사의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 후원과 기도와 그 날마다 나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사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궁핍해서 지금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말을 지금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 설명 때문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뭔가?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죠. 왜냐하면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대개 사람들은요, 비천과 풍부, 이 대조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꼭 한 가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해요. 비천합니다. 궁핍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힘써서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교회 일에 섬기고요, 정말로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언제요? 비천할 때, 궁핍할 때. 그런데 그렇게 궁핍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져요. 돈이 많아지고요,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나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에 정말로 겸손했는데 옛날과는 다르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반대도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풍부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정말 잘하다가 갑자기 집에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모든 집이 사라지고 모든 가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을 저버려요.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궁핍해지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죠. 그럴 때 신앙생활을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데 비천에 처할 줄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쳐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걱정은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많이 주십시오. 일단 채워주십시오. 일단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굴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 내가 너무나 부유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잘난 맛에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부유해서, 내가 너무나 풍부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은 내가 너무나 돈이 없어서,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하며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이라는 비본질에 매여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굴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풍부한 대로, 또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진 대로,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자족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거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은 바로 부족함이 없다. 그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런 자족을 맛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누린 사람입니다. 최고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평생 그런 인생을 살았나?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부와 비천을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윗은요, 인생이 풍부할 때도 있었고 정말로 인생이 비천과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누렸던 그 최고의 것들을 다 나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인생 살았습니다. 난 모든 것을 누려봤고요, 모든 것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나열한 다음에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이신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아니요, 있든 어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내 곁에 있으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본질보다는요, 비본질에 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에 더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즘은 골프가 대세잖아요. 골프가 유행입니다. 여기도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는 골프가 진짜 부유한 사람만 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누구든지 뭐 필드에 나갈 수 있고요,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운동이죠. 골프가 요즘 그렇습니다. 유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이잖아요. 스포츠잖아요. 운동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 그 자체, 골프 그 자체보다는요, 어떤 화려한 패션, 화려한 장비,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내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런 것에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운동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본질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 다윗이 우리가 최고의 것을 다 누렸다고 하지만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 솔로몬 때처럼 부와 그 명예와 명성이 충만할 때가 없었어요. 강한 재력과 군사력과 모든 것이 최고의 때가 바로 솔로몬의 때입니다. 그 솔로몬이요, 정말 주님 한 분만 붙잡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질이신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만을 붙잡던 그 솔로몬도 군사력이 너무나 막강해집니다. 재력이 너무나 넘쳐 흐르는 거예요. 쾌락이 너무나 넘치게 되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인생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비본질, 어떤 군사력과 재력과 쾌락적인 그 삶이 너무나도 넘쳐 흐르다 보니까 정말 붙잡아야 될 주님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바로 본질을 붙드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자족하면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거죠. 어떤 돈과 물질과 사회적인 배경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능력에 매여서 부족함이 많고 매일매일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요, 비본질에 연연하고 비본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사회적인 배경과 직책과 능력으로 어떤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서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런 위치에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본질 자체보다 비본질에 연연하고 비본질을 얻는 것에 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항상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구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절처럼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없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을 공급만 해주시면 내 인생에 장애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어떤 나이의 문제, 상황의 문제, 나 자신의 능력과 어떤 경쟁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실력이 어떻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을 보십시오. 오늘날이 어떤 세상입니까? 능력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무엇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고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학력이 되었던, 그게 재력이 되었던, 어떤 체력이 되었던, 교회에서도요, 영력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조차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세상.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점점 소외되고 도태되고 외면받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출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첫 시작, 우리 기독교의 첫 시작은요,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린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이 건강, 이 지혜, 살아갈 힘과 능력,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출발점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항상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평생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올려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보면 13절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요,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짐하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외치잖아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다짐하고 선포하고 외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빠지면 이 구절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대요. 나에겐 불가능은 없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는 겁니까?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놓쳐버리면 이 말씀은 필요 없어지는 말씀인 거죠. 보세요. 오늘 이 구절에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어야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힘이 나에게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외치고 다짐하고 선포해도 만약에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은요 절대로 내 삶에 공급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힘은 내 삶 가운데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내 꿈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그 모든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요 자연히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순리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왜 좋아하는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 말씀에도 중요한 대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어떤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완벽한 커리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뭐 사업이 되었던, 장사가 되었던, 뭐 자녀 양육이 되었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며 그의 인생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한대요.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구하면 다 이뤄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중요한 대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게 전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세요.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능력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건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하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교는요, 이제 평생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의 그 모든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만 쫓아가십시오. 주님만 쫓아가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늘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이제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옵기는요, 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